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술의 해독성과 중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기쁨의 도구로 또 이런 스트레스의 어떤 해소책으로 즐겨 찾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제 곤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의 중독성, 이 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 술은 단순한 음식이기보다는 매우 영적이고 이것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인은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제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어쨌든 거의 사문화되어진 것 같은 어떤 기독교인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술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판단의 기준, 어떤 근거를 찾기보다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해독성과 중독성의 그 심각성이 성경에서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술에 관한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인 그런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이 술의 문제를, 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술은 32절에서 술에는 감추어진 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술의 본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처음에는 이 술이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결국은 뱀같이 물고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술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이 해로움과 그리고 파괴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주는 그 작은 즐거움에 현혹됩니다만 사실상 그 끝은 이 술은 중독으로 또는 어떤 관계가 파괴되거나 또 건강의 악화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성경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빠질까? 그러니까 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요인을 찾자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이런 불안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성과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일들, 그것에 대한 과중한 이 압박감에서 사실상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불행을 느낍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이런 불안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삼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내적인 원인이겠죠. 내적인 원인은 이것이 사실상 근본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외로움이나 수치심이나 두려움, 이런 미움과 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근본 감정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되어서 이제 거짓 감정까지 이제 막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사실 마비시키는 거죠. 잠시 잠깐 그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과거처럼 단순하고 그냥 정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도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나의 친구 때문에 친구이지만 친구끼리는 적인,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술을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뭐 이 이외에도 뭐 영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고, 뭐 이런저런 뭐 더 많은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환경적인 외부의 요인과 그리고 이 감정적인 우리 내부의 원인, 그리고 관계적인 원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핑계지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뭐 이유들, 뭐 핑계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32절에서 마침내 뱀같이 불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어서 이제 33절과 34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또 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데, 33절에서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합리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도덕성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행동을,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또 34절에서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누웠다니까 뭐 휴가 가서 뭐 그냥 편안하게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다 한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무기력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우리를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35절에서는
술의 중독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아도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때려도 아프지 않고, 때리면 아파야죠. 예, 이게 지금 통증이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도다. 뭐 문둥병입니까? 예, 거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이제 술의 강력한 중독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중독성이 이렇게 심각해서 어떠한 피해나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술을 찾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술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술 먹고 실수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문제지. 내가 적당히 마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게 뭐 있느냐.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이렇게 약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약이죠, 약. 약이죠. 약이라는 게 뭡니까? 상시 먹는 것이 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상적인 수단으로서 술에 대해서 권한 것이지, 그것은 이게 음식으로서 성경은 술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마시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내가 술을 절제할 수 있고 내가 통제력을 쥐고 있다, 속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많은 사람이면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사람은 10년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래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지 않으려면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의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상 이 술의 그 위험성에, 그 해독성에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중독이냐 아니냐, 안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안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그 중독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자주 마시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이 중독성의 기준이 아니라 1년이고 2년이고 안 마실 수 있어야 중독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술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 적이 없고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방심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이미 작동된 그런 폭탄을 안에 쥐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술의 이런 위험성, 이 해독성과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의 첫 번째로 바로 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하고 그리고 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술이 주는 위로, 술이 주는 만족,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취하는 겁니다.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만큼이라도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것에 취한다면 얼마든지 술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술을 대신하는 무엇이 있지 않고서 무작정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무조건 그것을 금하거나 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을 중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나쁜 것은 하지 않을 수 있고 좋은 것은 더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상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마치 술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것처럼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들으나 안 들으나 무덤덤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술인데 그 술에 취하기 전에, 술에 중독되기 전에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꼭 붙들려 있다면 절대로 술뿐만 아니라 도박이라든지 다른 무엇의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금강석과 같이 견고해서 한 번 딱 붙들면 계속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치 이 공성태로 말이죠. 이 성문을 부수고 성벽을 깨기 위해서 외부에서 마치 큰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시험과 유혹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이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함으로 외부의 공격과 내적인 시험으로부터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인내하고 버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기도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틈이 보이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할 때라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의롭고 선한 길이면 그것이 바른 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또한 세 번째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냐고 물어보면 술이 좋아서 마신다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술의 조력이 꽤 깊어야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는 이유를 물어보면 뭉뚱그려서 술이 좋아서 마시나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그리워서 마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친구가 없다는 뜻이죠. 친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라도 거기에 진정으로 속한다라는 것은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인격적이고 내밀하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라야 의로운 길을 가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우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또 함께 싸움으로 또 은혜가 더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술의 해독성과 중독성으로부터 벗어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술이 아니라 또 이 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독성이 있고 중독성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언제나 은혜가 고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제가 술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극복 못하는, 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 안에 우리가 완전히 붙들려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의 그 기쁨에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선하고 완전한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저희들이 고통을 겪는 그것은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술의 해독성과 중독성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독성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의 허무함을 늘 잊지 않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